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삼갈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딱 한 구절 짧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삼손이라는 이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도 우리는 너무나 세세하게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사사들을 가리켜 대사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큰 인물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오늘 삼갈이라는 사람은 어찌 보면 정말 딱 한 구절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불행하게도 이런 사람들을 소사사라고 불렀습니다. 사역이 자세하지 않고 사역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과연 이런 어떤 구분들이 옳은 표현인가 하는 것들은 여전히 의문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때에 맞게 세우셔서 사역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 사람이 어떤 시대에 어떤 일들을 감당했는지가 중요하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고 그리고 얼마나 성경에 세세히 기록되어 있는가는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사사가 있고 소사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삼손이든 아니면 오늘 한 구절밖에 적혀져 있지 않는 삼갈이든 같은 삼씨는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들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갈이라고 하는 이름은 문헌들을 찾아보면 이스라엘식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 삼갈이라는 사람은 후르족이라는 이방 민족의 이름이 바로 삼갈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놀라지 않아도 될 것은 우리가 출애굽에 함께했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에 무사히 이끌었던 갈렙이라는 사람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갈렙이라는 사람도 이스라엘 정통 그 혈통으로 이어진 족속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그나스 족속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갈렙이라는 사람도 이스라엘의 한 족속, 그것도 유다 지파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인이라는 말도 쓰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도 쓰고, 그래서 히브리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지만 출애굽 전에 히브리 사람들 그리고 출애굽 이후의 히브리 사람들은 조금 다르죠. 출애굽 전에 히브리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모두가 하나였던 단일 민족이 맞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이후에는 달라져요. 왜? 성경에 그들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에 수많은 가축들도 데리고 나왔고, 그리고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수많은 잡족들도 그들과 함께 따라 나서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후에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쓰게 되어집니다. 왜? 이 이스라엘 지파들 안에는 그렇게 출애굽에 동참했던 이 히브리 사람들 외에 수많은 잡족들, 이방 민족들도 이제는 믿음만 있다면,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만 있다면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에 들어가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삼갈이라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당연히 후르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삼갈이 사사가 되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것을 볼 때, 이 삼갈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조상들이 섬겼던 신들을 과감히 버리고 이제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만을 섬기고 여호와의 이름만을 부르겠다라는 고백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을,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리고 그가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었지만, 그의 신분이 어떠하든, 그의 직업이 어떠하든, 그의 출신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 삼갈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집트를 통치했던 람세스 2세가 죽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집트의 힘이 점점점 없어지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 가나안 땅 안에 공백이 생기게 되어져서 한동안 조용한 시간을 보내게 되어져요. 그런데 바로 이때 두 민족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어지죠. 한 민족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한 민족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블레셋 민족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해양 민족이에요. 그들은 지중해에 있는 한 섬에 살던 민족들인데 지진이 나고 다른 민족의 침략을 피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오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10년이나 20년 정도 빨리 들어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서 만나게 되어지고, 오늘 이 사사기의 배경이 되어지는 전쟁의 배경이 바로 기원전 12세기경 이 블레셋 사람들과 그리고 출애굽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전쟁을 그리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삼갈이 사용한 무기가 있죠.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소모는 막대기라고 등장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말마드라고 하는 건데 딱 한 번 등장해요. 모든 성경을 다 뒤져봐도 말마드라는 말은 이곳에 딱 한 번 등장해요. 그래서 이 소모는 막대기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재질은 뭔지, 두꺼운지 얇은지, 아니면 이것이 긴 건지 짧은 건지 전혀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상상력에 맡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삼갈이 오늘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들을 쳤다라는 이 사실 가운데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소의 민족이었고 또 소를 신으로 섬기는 이 해양 민족이었던 그 사람들을 소모는 막대기로 무찔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블레셋 사람들은 지중해에 있는 한 섬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해양 민족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그리고 중요하게 섬겼던 것이 바로 소라는 존재였습니다. 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이들이 살았던 미데아 지역이나 아니면 키프로스 지역에 여전히 발굴을 통해서 이들의 옛 문화를 고스란히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릇들, 아니면 벽화들을 통해서 이들이 소를 얼마나 중요시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해양 민족이었던 이 미케나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소를 애지중지했고 소를 귀하게 여겼고, 그리고 결국 그들은 소를 우상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라는 신을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이 제우스라는 신도 종종 소의 모습으로 변하곤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소의 민족, 그리고 소를 우상으로 섬기고 소를 신으로 여겼던 바로 이 미케네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주해서 왔던 이 블레셋 사람들, 이 블레셋 사람들을 뭘로 무찌르게 되어집니까? 소모는 막대기로 무찌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이 사실이 오늘 이 성경이 가져다주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전쟁을 했던 이 시대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후기 청동기를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그릇이나 물건들을 보면 아직도 이 청동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무엘상 13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철기 문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직도 히브리 사람들은 철로 된 칼과 창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 이 해양에서 이주해온 이 블레셋 사람들의 무기는 이미 날카로운 칼과 철로 그들은 칼을 만들고 또 창을 만들어서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철기는 고사하고 청동기조차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하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문화적으로 굉장히 낙후된 사람들이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분명히 문명의 수준을 비교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오늘 철기를 사용하는 블레셋 사람들과 청동기를 사용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굳이 비약하자면 블레셋 사람들은 온갖 최첨단 무기로 다 무장된 민족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겨우 가지고 있는 것이 총 한 자루뿐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소모는 막대기 하나를 든 이 삼갈이라는 사람이 전쟁에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가 한 일일까요? 삼갈이 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삼갈을 들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오늘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삼갈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 것이라고 밖에는 우리는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후에는 블레셋 군사들 앞에서 이겼던 이 삼갈처럼 누가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달라요. 하나님이 하시면 분명 다릅니다. 아무리 사단이 우리보다 많은 무기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보다 힘이 세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거죠. 출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몇 대째 예수 믿어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1대째 예수 믿는 사람이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많은 것을 가진 것에 중요한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얼마나 뛰어난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도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모는 막대기 하나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철기문화도 끄떡없이 무찔러올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붙들리는 아침이 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다른 것들을 위해 기도하셔도 좋지만 하나님께 붙들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명절을 즈음하면서 모든 친지들이 모이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는 교회는 분명히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그 힘이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이 오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후르족이었던 이방 사람 삼갈도 들어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들어쓰신 것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이었던 그 사람을 하나님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를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만큼 놀라운 은혜가 어디에 또 있을까요? 오늘 그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또 귀히 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또 하나님 그분을 믿기로 우리가 고백하기만 한다면, 오늘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기로 고백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과거나 우리의 신분이나 또 우리의 어떠함도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삼갈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멋지게 사용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멋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또 하나님의 붙들림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9월이 시작되면서 이제 교회가 새롭게 또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한 훈련과 도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스펠 프로젝트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들과 또 후반기에 일어난 모든 사역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 가만히 머무르지 아니하고 신앙의 성장과 훈련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붙들림 받으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